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인류의 참 어머님 탄생과 섭리적 준비 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태어나시던 1943년은 일본이 아시아 침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제는 한민족을 가혹하게 압박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애국적이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신령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참 어머님을 하늘 신부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해방 전 한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 아래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한 많은 신령단체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서쪽으로는 철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화형 인물 김성도, 마리아형 인물 허호빈, 안나형 인물 박을용이 있었고, 동쪽에서는 원산을 중심 삼고 아담형 백남주, 예수형 이용도가 활동했으며, 이남에서 세례 요한형인 김백문을 중심으로 신령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중 성주교의 김성도 씨는 아담 해와가 음란으로 타락했으며 재림주님은 육신을 쓰고 한국 땅에 온다는 것을 계시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허호빈의 복중교는 재림주님이 오셔서 입을 옷의 치수까지 재어가며 옷과 침구를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던 교단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모친 홍순의 대모님은 장로교를 다니던 중 조원모 모친을 통해 이들 신령교단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3대에 걸쳐 재림주를 기다리는 신령교단에서 정성을 쌓은 기대 위에 참 어머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이용도의 새예수교회, 김성도의 성주교, 허호빈의 복중교를 거치셨고 참 어머님을 이들 교단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1943년 2월 10일, 음력 1월 6일, 외가인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서 부친 한승은 대부님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슬하의 외동 따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태어나신 평안남도 안주군은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정주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안주는 한자의 뜻대로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고을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신 한승훈 대부님은 참 어머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푸른 소나무 수림이 울창한 가운데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두 마리 학이 화동하는 모습을 몽시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조남을 학자라고 짓게 됐다고 합니다. 집 뒤에는 야산이 있고 개울물이 흐르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뒷뜰에는 식구들이 먹기 위해 재배하던 옥수수밭이 있었다. 대모님은 예수교와 성주교를 거치면서 9년간의 기도 정성과 기다림 끝에 참 어머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탄생 전후에는 많은 영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할머니가 대모님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서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잘 양육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모님은 혼인 직후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라는 몽시를 받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을 해산한 후에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여자아이를 그대로 두면 장차 세상이 위험하겠으니 지금 이 아이를 죽이시오 라며 해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3대에 걸쳐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들여온 가문에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신부로서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동료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의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순의 할머니, 어머니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참 아버님은 신부 기반을 대표한 여성이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는 조건은 사탄 세계의 참소를 넘어설 수 있는 혈통적 내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류 여성을 대표해서 한 여성이 세워져 참 어머니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3대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 목에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 참 어머님에 이르는 3대 동료를 두심으로써 하늘편으로 성별해 나오셨습니다. 3대 동료의 정성기대를 출발하신 조원모 외할머니의 조상 가운데 조한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조한준 할아버지는 중국 사신이 오가는 달래강에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 큰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엽전 서푼으로 집신을 사 신으셨는데 이것이 조건에 걸려 몽씨에 천자를 보낼 집안이었는데 공주를 보낸다는 계시를 받고 일어나 보니 달래간 언덕 위에 돌미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어린 시절 달래강 돌미륵을 회상하실 정도로 이 이야기는 정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가문의 전통 가운데 3대 동료의 정성기대가 출발한 것입니다.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은 신령교단인 새예수교회와 성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메시아 현현을 준비하는 지극한 신앙생활 가운데 참 어머님을 낳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성탄하신 이듬해인 1944년, 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허호빈의 복중교와 연결되셨습니다. 그 시절 몽씨를 통해 참 아버님을 2차례 뵙기도 했습니다. 참 어머님이 6살 되던 해에는 복중교의 허호빈 씨 모친이 참 어머님을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령 역사의 정성 기반이 대모님을 거쳐 참 어머님께로 승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공산당국의 종교 탄압이 극심해진 1948년,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 참 어머님이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남하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셨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평양이 에덴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양의 에덴궁이 된다고 믿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에 오게 되었느냐? 외삼촌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남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아들을 보려고 딸이었던 대모님과 외손녀인 나를 데리고 남한에 내려온 것입니다. 남한 오정 중에도 세 분은 재림주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담아 길 위에서 세배 경배와 기도의 정성을 올리셨습니다. 남한 오정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참 어머님은 항상 하늘의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참 어머님 일행이 어렵게 38선을 막 넘으셨을 때 남한 군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사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갑자기 남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군인들은 총부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남하 후 세 분은 외삼촌이신 홍순정 씨를 만나 서울 효창동에 거주하신 지 2년 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란길에 홍순정 씨가 참 어머님과 조원모 할머니를 군용차에 태우고 한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급히 내리라고 해서 모두 내려 엎드렸는데 그 순간 다리가 쾅 하고 무너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남하 후 1950년 서울 효창 초등학교에 입학하셨지만 6.25 전쟁의 전개 상황과 참 어머님을 정결하게 양육하려는 대모님의 뜻에 의해 대구와 제주도, 춘천으로 이사를 다니셨으며 1956년 춘천 봉희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어 서울의 성정여자중학교, 현 선정여중에 입학하여 1959년 졸업하셨습니다. 이 기간에는 외삼촌 홍순정 씨 식구들과 함께 도남동과 신당동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성정여자중학교 졸업 후에는 전쟁고아와 부상자를 치유하겠다는 꿈을 안고 오늘날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전신인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학창시절 머리가 비상하셨고 특히 예쁜 용모에 얌전하고 정숙해서 항상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대모님은 군계 일학과 같은 참 어머님이 엄격한 보호 아래 수도녀와 같이 정결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봉희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매우 정숙하고 친절하며 어딘지 고상한 태도가 보인다라고 기록돼 있으며 졸업하실 때는 우등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성정여자중학교에서 한때 운영위원장으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그 이면에 좌중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다니는 것이나 운동은 피하면서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와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남자를 보기만 해도 무언가 쑥스럽고 순수성을 잃는 것 같이 느껴져 남자들을 바라보거나 함께 활동하는 것조차 회피하셨다고 합니다. 앞서 참 어머님이 대모님을 통해 신령교단과 연결되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교단과의 인연은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도 만나실 수 있었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 오묘한 하늘의 섭리를 대모님의 입교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씨는 유언을 통해 장남 정석천 씨에게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교회가 나타난다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정석천 씨는 누님 정석원 씨와 함께 그 참된 교회를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이화여대 퇴학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누나인 정석원 씨는 부산교회를 소개받아 내려갔고 이후 누나의 연락을 받은 정석천 씨는 대구교회에서 일주일간 원리 강의를 들은 후 1955년 6월 입교했습니다. 1955년 11월경 춘천에 계시던 대모님은 정석천 씨로부터 성주교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대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빨리 와서 들으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대구로 갈 때 대모님은 특별한 몽시를 받으십니다. 하얀 용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면서 헤엄쳐 대모님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꾸셨습니다. 대모님께서 대구에 도착하셨을 때는 참아버님께서 이미 서울로 올라가신 후였습니다.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설렘과 그동안 찾아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 가운데 서울로 떠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 다시 한번 몽씨의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황금용 한 쌍이 서울 쪽을 향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모님은 속으로 대구로 올 때는 하얀 용이 보이더니 대구를 떠나려 하니 황금용 한 쌍이 보이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청파동 전 본부교회에서 참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역시 놀랍게도 그분은 복중교 시절 두 번의 몽시에서 배웠던 바로 그 모습,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홍순회 대모님의 입교는 곧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모님은 참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 직후 만 13세 때인 1956년 3월 초 춘천에 계시던 참 어머님을 청파동 교회로 인도해 참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각자의 성장과 책임 분담 과정을 밟고 있던 인류의 독생자와 독생녀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공손한 경배를 받으시고 나서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대모님이 딸이라고 대답해 올렸더니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학교에 잘 다니고? 라고 물으신 후 눈을 감고 명상하시며 속삭이듯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한학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자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를 3번이나 반복하시며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언행을 유심히 주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어머님께서는 그러한 시선에도 부끄러운 기색이나 두려움 없이 조용히 계시곤 했다고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이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성품을 지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본부교회를 나올 때 언제나 한 길로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 여성을 찾고 계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바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셨습니다. 외모가 미인이라서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못났어, 잘났어. 아니 뭐저 서양 뭐 어디 독일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프랑스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지, 영국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아프리카는 더더욱이나 뭐 미국 가도 전부 다 미인이라 가지고 나보고 언제나 해피에스트 맨이라고 해피에스트 허스밴드라고 그러더라고. 그 어머니 잘났어, 못났어? 얼굴이 잘났나? 얼굴도 잘났지만 마음씨도 잘났어.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재림주님을 맞기 위한 신부의 역사로서 한국의 신령운동으로 연결됐고, 이는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은 성탄 이후 온갖 어려운 환경을 거쳐오셨지만 하늘이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 살아온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의 정성 기반 위에 독생자이신 참 아버님을 만나셨습니다. 양이분이 성운식을 올리심으로써 드디어 지상의 인류 역사 최초로 참 부모가 현현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